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오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이것을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또 미래의 교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드린 것처럼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9절부터 19절까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본문을 9절에서 19절로 뽑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짧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6절에서 19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과 미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상에서의 희생의 모습을 감당하실 그 사명을 갖추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또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 말씀, 17장 본문 봉독한 그 전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았고 또 지키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 교회에 와서 이제 믿게 되었죠. 그럼 교회에 와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화로 보고 일반인은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맞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말씀을 봄으로 수화로 증거되는 말씀을 봄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고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서로 갈등을 느끼거나 나누어지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일,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을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명성교회에 속한 로마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만 명성교회 로마부에 다니는 이상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른 외부의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에서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덮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많이 나타날 것이고 사단은 사람들을 이간질할 것이고 그런 사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멸망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외부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이것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고 많은 것들을 덮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 명성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금방 귀가 쏠깃해져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저러나 오러나 금방 치우치고 이렇게 귀가 얇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다 가볍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려고 계획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계획인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 모든 성도들 어떻게든지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자연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화를 내고 무서운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의
사탄의 겉모습은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빛의 천사로 가면을 쓰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천사처럼 믿고 속기 쉽게, 그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정말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속지 않겠죠. 처음에는 달콤한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쁜 말로 다가왔다면 금방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쉽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권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들이 쌓여지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 말씀을 배우는 사람하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말씀의 양의 깊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여가는 사람은 우리가 합쳐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금방 하나가 되어서 합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더 중요한 거 약속이 있는데요 하면서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의 수준이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된 일이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약속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 가운데 성령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지만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 너무 그대로 모습이 너무 좋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바로 무조건 하나님께 연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내가 듣고 내 안에 보존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연결된 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자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잃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패한 자, 낙오된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다 앉아 있는 것이다, 앉아 있다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절대로 하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 나아가는 길,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 하나로 하신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강요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부탁하고 청중하고 그러면 받고 받지 않고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항상 말씀을 좋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좋아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점점 하나둘씩 끊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교회 다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을 지키라 라는 말씀대로 받아서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열심히 듣는 것.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절은 시편 몇 편입니까? 119편입니다. 가장 긴 말씀입니다. 119편 1절부터 그럼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9편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다. 네, 175절까지 있습니다. 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굉장히 길죠. 1절, 2절, 3절 176절까지 119편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 걸리지만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말씀을 잘 늘 가까이서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가까이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깊어지게 되고 내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모두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는 잘 살고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같은 나라는 다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인 것은 발견하게 되면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산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그 안에는 바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힘쓰는 것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말씀을 사라지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속지 않으니까 변절시켜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좋은 자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남자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너무 부자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내가 만나고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라고 잘못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하는 그 자매까지 넘어뜨리게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 가지고 이제 저 사람 너무 멋있다. 그것에 이제 현혹되어서 흔들리게 되고 만나고 싶다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되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만나다 보니까 한 번만 빠지면 되지 하는 말에 교회를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전도해야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쌓여졌을 때 그런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류대학, 그 하버드 대학도 원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세워진 대학이 이제 전 세계 인류 대학으로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되니까 이제 교만하게 되면서 세속주의에 빠져가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시험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아멘. 15절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보면 선악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이 많고 악이 적으면 좋은데 악이 많고 선은 아주 적습니다. 그 악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환경에 도전해서 담대함으로 빠지지 않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 환경은 그 당시도 많은 족속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점령하고 자기 지역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바로 도전해 나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와도 그것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도전해서 싸워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전해서 싸워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럴 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하기 때문입니다. 도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과 우리가 도전해서 싸워서 이기면서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발각만 돼도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매를 맞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죽을 뻔하기도 했고 강도에게 매맞기도 하고 그런 최악의 고통을 겪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을 때, 순교당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고 돌로 그의 목이 쳐서 순교당하게 되었고 지금 가보면 그 바울의 목이 쳐서 죽었던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한 그 모습이 그림으로 성화로 남아있는데 바울이 괴로워하거나 하는 얼굴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의 환경, 두려운 세상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싸워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의 제자들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시험들을 만났을 때 악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 때문에 너 어저께 회사 가면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왜 교회 갔느냐, 너 때문에 코로나 회사에 번지만 너가 책임져라,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들이 이제 커서 회사에 다닐 때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존경을 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비난을 받았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현재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에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맞죠? 인터넷에 보면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쁜 댓글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이기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다른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조금만 누가 내 소리 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그 삶 자체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도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유명한 사람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그만 것도 막 뒤집어 씌우고 문제 삼아서 막 비난하는데도 그분들 아주 꿋꿋이 정치인들은 버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소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서 싸우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 바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을 얻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가 없으면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 수화로 거룩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죄와 내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나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사탄과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다른 바알신이나 우상 이런 것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져서 쾌락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세상의 쾌락을 끊어가는 것. 일본의 조직들 가운데 그 깡패 조직, 유명한 야쿠자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두려워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함을 얻고 이제 그 야쿠자라는 조직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끊으려고 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할복을 해서 죽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아까워서 끊지 못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가운데 거하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전에는 좋지 않은 말을 썼지만 점점 변화되어서 선한 말을 쓰는 것. 다른 사람을 늘 비방했었는데 이제 비방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점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룩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져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런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유혹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밝혀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